오늘 우리가 하는 그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의 영향력은 엄청나지요. 대단합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혀의 영향력,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의 감정을 천당으로 올려놓기도 하고 또 지옥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때로는 적개심과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또는 그 사람에게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키기도 만들고요. 또 전쟁을 그치게도 만듭니다. 때때로 이 말 한마디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놓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가랴 사사기서를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봤는데 이 말씀도 바로 이 말에 대한 그 내용이 그 이면에 깔려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등장을 하고 있죠.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분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정치, 군사, 종교, 법률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사사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기드온의 몇 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기드온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한다 라고 하는 말을 할 때는 이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구나, 말을 많이 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친구는 참 말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엄밀히 따져보면 이 말을 많이 하는 거하고 말을 잘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 말을 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은 말은 많이 하지만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을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은 말은 많지 않은데 몇 마디 그냥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실망한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또 화딱지나고 열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든다면 그 사람은 말수는 적을지라도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이 사사 기드온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드온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밤중에 300명 정의 용사를 이끌고 메뚜기처럼 포진하고 있었던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분 아닙니까? 그래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받고 패배한 이 미디안 연합군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는데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래 기드온이 이 도망간 미디안 연합군들을 이제 다 진멸시키기 위해서 거기까지 추격을 했겠죠? 저 에브라임까지. 근데 마침 그곳에 살고 있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도망쳐온 미디안의 두 장군 오렙과 스앱을 붙잡아서 그 목을 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장군의 목을 들고 기드온 앞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 말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드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었다 그랬어요. 크게 다투었다. 이 말은 리브라고 하는 원어인데 책망했다 또는 불평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쉽게 말하면 그동안 우리 족속도 기드온 당신이 하는 이 전쟁에 얼마든지 우리가 동참해서 큰 공을 세울 수 있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왕따시킨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끼리만 이 미디안 군대를 무너뜨리고 무찌르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불평하면서 따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언뜻 생각할 때 어때요? 이 미디안 사람들의 말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 같죠? 정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만 따로 왕따를 시키고 자기들끼리만 해가지고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것처럼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처음 기드온이 이 미디안 연합군하고 전쟁을 시작할 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전쟁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상 전쟁을 하려고 했을 때 단 한 명이라도 아쉬운 그때에 이 에브라임 그 지파 사람들은 전혀 이 전쟁엔 뭐 승산이 없다. 저 미디안 연합군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 그렇게 따지고 계산을 하고는 정작 뒷짐지고 구경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미디안 연합군이 기드온의 이 300명의 용사들한테 그만 져가지고 패배해가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에브라임 땅으로 도망쳐 왔다고 말이에요. 그래 그때 슬쩍 이제 끼어든 거예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전쟁에 끼어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의 두 장군의 목을 쳐가지고 그걸 그 전승 기념물인 양 그렇게 기드온한테 들고 와가지고 기드온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전체 지파 중에서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행사할 기회를 안 줬다고 그러면서 그걸 불평하고 따졌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동한 거는 교묘하게 감춘 채 오히려 기드온을 지금 따지고 있죠. 왕따시켰다고 불평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 그 한자 성어로 뭐라 그래? 적반하장이라 그러잖아요. 적반하장. 적반하장이 뭡니까?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이 없는 사람을 책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들 주변에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옛말에 방귀 낀 놈이 화를 낸다고 자기들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막상 시작할 때는 이 전쟁은 승산이 없어 질 게 뻔해 그러고는 뒷짐지고 참여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다가 전쟁이 오히려 기드온 쪽에 이스라엘 쪽에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슬쩍 숟가락 얹어놓고는 자기들을 왕따시켰다고 불평한다고 말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당연히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아니, 지금 당신들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당신들이 그런 말할 자격이나 있는 거야? 처음 우리가 전쟁할 때 와서 좀 도와달라. 우리를 좀 구원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해도 당신들은 코빼기 하나 내밀지 않다가 이제 와서 자기들이 전쟁에 같이 할 수 있었는데 왜 부르지 않았냐고 왕따를 시켰냐고 그렇게 불평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양심이 있으면 말이야 똑바로 말을 해야지. 소리칠 수 있겠죠. 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을 당연히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도 기드온과 함께 했었던 족속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었으니까 이 기드온 당신 말 잘했어. 당신 말이 옳소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기드온은
아니,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따지는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줘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들이 한 일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떻게 너희들이 한 것에 감히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 했어요?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래요. 여기 끝물포도, 만물포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포도 농사 지을 때 쓰는 말입니다. 끝물포도는 포도 열매는 이제 거의 다 수확을 하고 마지막 이제 끝무렵에 거두는 포도를 의미해요. 근데 이 끝물포도는 처음에 거두는, 처음에 수확하는 포도를 이제 만물포도라고 하는데 만물포도는 뭐 달고 그러니까 새콤달콤하죠. 맛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끝물포도는 시큼하다고 그래요. 맛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상품 가치가 별로 없대요. 기드온이 에브라임 산이죠. 당신들에게서 나는 이 끝물포도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상품 가치가 없는, 맛없는 그 포도가 지금 우리들, 기드온인 이 우리들의 고향에서 생산되는 아비에셀에서 생산되는 만물포도, 제일 맛있고 탱글탱글한 이 첫 번째 포도보다 훨씬 좋다라면서 비교적으로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의 그 속뜻은 뭐예요? 지금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처음부터 참가했었던 우리 기드온, 우리 집안 사람들이 세운 공로보다 뒤늦게 참가했지만은 너희들이 세운 공로가 훨씬 크다는 뜻이었단 말이죠.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은 미디안의 두 지도자였었던 오렙과 스비라고 하는 두 장군을 잡아 죽였죠.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도망치는 미디안 군인들의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이것도 큰 역할이죠. 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전쟁의 전 과정을 주도했었던 기드온하고 그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가문의 업적에 비하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마지막에 슬쩍 발만 담근 거잖아요. 그렇죠? 숟가락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은 거잖아.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한테 영웅 대접을커녕 오히려 비난하고 불평하고 따지고 있는 그 에브라임 사람들한테조차 그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집안이 이룬 것보다 에브라임 사람들 당신들이 이룬 것이 훨씬 많습니다. 아유, 당신들이 더 잘했습니다. 아유, 당신들이 더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모습입니다. 나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자기보다 남을 낮게, 낮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나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처럼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사람을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친구인 두 사람이 푸주간에 고기를 사려고 갔어요. 주인이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게 맞았겠죠? 한 친구가 여봐라, 고기 한 근만 다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푸주간 주인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신나게 고기를 잘라서 줬어요. 그 옆에 같이 왔었던 친구도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고기 한 근 주게. 이 주인이 아유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잘라서 줍니다. 근데 좀 전에 여봐라 고기 한 근만 다오 했었던 사람에게 잘라줬던 고기보다 여보게 나도 고기 한 근만 주시오라고 말한 그 사람의 고기가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했던 사람이 아 이놈아, 똑같이 이 친구도 한 근 나도 한 근인데 왜 내 고기보다 이 친구 고기가 훨씬 많어, 훨씬 커, 이렇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푸주간 주인이 아 예 그렇습니까? 손님 고기는 여봐라 라는 놈이 자른 거고 이분 고기는 여보게라는 사람이 자른 겁니다. 그래서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말 한마디, 우리는 무심코 내뱉을 수도 있는 그런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정말 열받게 할 수도 있고 짜증나게 할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조금만 신경 써주면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기운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상처난 마음을 달래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의 겸손한 말로 상대방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훌륭하고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8장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의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기드온은 한마디의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여움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는 끝물포도와 만물포도 이야기로 지금 길길이 뛰면서 따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를 누그러뜨렸다고 말이죠. 한마디의 겸손한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기드온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드온처럼 말이 많지 않더라도 한두 마디의 말로도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실망한 사람한테 용기를 주고 열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말 잘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는 더불어 하나 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드온은 한마디의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깨어지고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켜 놨어요. 성경을 보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좀 못된 근성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사기 11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당시는 이제 이 사사인 기드온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그 입다라고 하는 사사도 당연히 이제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이제 싸우러 나갔겠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다행히 승리를 했어요. 근데 입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아니 이때도 야 저 전쟁은 위험한데 승산이 없겠는데 그러면서 동참하지 않고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은 또 구경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입다가 전쟁에서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승리를 하고 돌아오니까 또 슬쩍 끼어듭니다. 그래가지고 1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째서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불러 너와 내 집을 사르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거. 이게 옛말에 그 개벌은 남 못 준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아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하여간 불평불만이 버릇이야. 버릇. 투덜거리는 버릇. 스스로 피해의식이 지나쳐가지고 자기들을 스스로 왕따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왕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죠?
큰일이 났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전쟁을 해야지. 그래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지. 야, 저거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야. 그럼 맨날 뒷짐지고 슬쩍 빠져 있다가 이기고 돌아오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왜 우리들을 부르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또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피해의식인데, 여러분, 피해의식이 지나친 사람은 옆에서 두 사람이 뭔 얘기를 하고 있으면 반드시, 저 사람들이 또 내 흉 보는구나. 그러시. 딴 얘기 하고 있는데, 딴 말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쫓아가서 따지는 거예요. 야, 왜? 내가 뭐 어째서? 왜 내 얘기 하고 있어? 그리고 따진다. 엉뚱하게. 지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또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 이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그래 맨날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모든 걸 좀 똑바로 보려고 하지 않고 삐딱하게 봐. 삐딱하게 말해. 긍정이고 올바르게 말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말하고 잘못된 쪽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있지도 않은 얘기를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매사에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하루빨리 치료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꼭 그랬거든요. 스스로 심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전쟁에 끼어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외면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사 입다한테 쫓아와가지고 암몬 자손들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불렀어야지. 우리한테 연락을 했어야지. 우리도 다 전쟁에 참여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가 부르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참여를 안 했잖아. 그래가지고 그 뭐라 그랬어요? 협박하는 말을. 너와 내 집을 반드시 불태워 사사가 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말 그대로 적반하장이고 방귀 낀 놈이 성질 내는 거잖아요. 이처럼 이렇게 정말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열받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드온 시대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나 훨씬 지난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투덜이었던 거예요. 투덜거리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때 처음에 기드온 40년 전이 기드온 때도 똑같은 불평을 했잖아요. 똑같이 투덜거렸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아유, 미안해. 너희들 말이 맞아. 너희들이 더 큰일을 했잖아.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잘했어. 너희들이 훌륭해.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려서 함께 화합하는 그런 그 민족이 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입단은 이 양반은 성질이 나하고 비슷한 것 같아. 야, 이런 개후라닥 같은 새끼들이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끼어들지 않았고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은 거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면서 결국은 뭐라 그래? 12장 2절 3절 그 내용이 나와요. 내 얘기가 아니라.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소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였다. 참여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않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야훼께서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들이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려고 하느냐? 왜 덤벼? 싸울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을 일단은 죽여버려요. 어떻게 죽이냐? 이 입다가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돼. 한 집안 식구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을 지파니까 이제 12지파죠.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는데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도망가죠. 쫓겨 도망을 가면 전쟁에 패합니다.
아니, 뭐 이렇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는 없어요. 전쟁에 패요. 그래서 도망가는데 그 요단강 나루터를 통해서 이제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고 나루터로 가는데 이 입다가 거기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가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발견되는 대로 다 죽여라. 근데 자, 이게 에브라임 사람인지 유다 지파 사람인지 갓 지파 사람인지 아이씨 다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구분을 해?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이게 충청도 사람인지 경상도 사람인지 어떻게 구분을 해?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말! 맞아요. 그죠? 사투리. 근데 이제 그 십볼레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시냇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단어는 쉿볼레입니다. 쉿볼레. 근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 발음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쉿볼레 해봐 그러면 십볼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경상도 사람들 쌀 해보세요. 쌀. 그럼 뭐라 그래? 한만 시켜도 살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다와 그 명령을 받은 입다의 손님들이 그 요단강 나루토에 나와 있는 사람들한테 쉿볼레 해봐. 십볼레. 그럼 죽인 거야. 그래가지고 무려 42,000명을 죽입니다. 42,000.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아주 그냥 쑥밭을 만드는 거예요. 쑥밭을. 자, 여러분. 기드온과 입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비슷한 상황에서 거의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반응은 어땠어요? 정반대였죠.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 심각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왕따를 당했어요. 그거는 그들의 피해의식입니다. 누구도 왕따시키지 않았어요.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고 또 입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참여해라 와서 좀 도와달라.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했을 때 그들은 아이 싫다. 뒷짐지고 있었단 말이죠. 입다는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그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렇지만은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로 힘들게 하고 억지를 부릴 때 오히려 그들을 달래고 그들과 화목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줄 수 있도록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지금 세상에 어떤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걸 힘들어가고 교회 다니는 걸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없죠. 핍박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험담과 수군거림과 다른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위주의 판단과 말 그런 것 때문에 교회와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적은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이간질시키는 악한 마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비록 나이가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나간 그 전쟁터에 나갔잖아요. 근데 그런 어린 다윗이었지만은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아이 어린 게 알지도 못하면서 이 전쟁에 끼어들었어. 왜 왔어? 얼른 돌아가. 그러면서 망신을 주고 책망하고 있었던 형 엘리압이 있었는데 그 형하고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싸우지 않고 자신의 적은 그런 나를 책망하고 오히려 다윗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그 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적은 형이 아니라 저 골리앗이다.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그냥 골리앗을 향해서 냅다 뛰어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돌멩이 하나 들고.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적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따라서 하십시다. 나의 적은 가족이 아니다. 나의 적은 내 성도가 아니다. 그래요. 우리의 적은 우리의 가족이 아니고 우리의 적은 우리 성도들이 아닙니다.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적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그 적은 어둠의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에요. 마귀, 사탄입니다. 물론 주위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억지를 부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지 않지요. 근데 그런 경우에도 입다처럼 너 한번 뒤져볼래? 그러고 싹 죽여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다 보면 서로 상처만 크게 받고 원수가 되는 거죠. 기드온처럼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마태복음 5장 9절이잖아요. 그러므로 입다처럼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더불어 하나가 되게 하는 우리 대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간에 서로 갈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말 잘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사사 기드온처럼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실망한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열받은 사람의 마음을 가라앉게 만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드온처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다처럼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다처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주위 사람들을 화목케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기드온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드온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기드온처럼 위로하고 기드온처럼 관계를 회복시키며 기드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정령이 오늘 시대에 말 잘하는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